레위기 16장 1절 말씀.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장인 법궤 위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 속죄 제물을 삼고 수양으로 번제물을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고위를 살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설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을 위하여 수염소 둘과 번제물을 위하여 수양 하나를 취할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와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의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취하여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의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 앞 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두 손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정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우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음을 면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하여 속죄소 염소를 잡아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수송아지 피를 행한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의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를 인하여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 권속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단을 성결케 할 것이요. 그 지성소의 회막과 단을 위하여 이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산염소를 드리되 아론은 두 손으로 산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의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의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제 희생의 기름을 단에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며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에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올지니라.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월 곧 그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우고하는 객이든지 그리하라. 그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큰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그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아비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성의를 입고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며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의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 1차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네. 오늘 봉독한 말씀 좀 깁니다. 우리가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배웁니다. 그 중에서도 죄를 사함받는 제사 두 가지를 배웠는데 첫째는 속죄 제사를 배웠습니다. 또 두 번째는 속건 제사를 배웠습니다. 이제 요 세 번째가 마지막인데 죄에 대한 제사에 대해서는 마지막입니다. 요것은 무슨 제사인가니 속죄일이라는 제사입니다. 이름이 속죄일 제사라 그럽니다. 첫 번째는 속죄 제사, 두 번째는 속건 제사, 세 번째는 속죄일 제사. 이것은 제일 마지막인데 이거는 종합적으로 모든 걸 다 포함한 제사입니다. 이건 다른 것과 달리 1년에 한 번 지냅니다. 그래서 이걸 절기라 그럽니다. 1년에 한 번 지내는 것을 절기라 그러고 한 달에 한 번 지내는 것을 월삭이라 그러고 또 매일 지내는 제사를 상번제사라 그러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1년에 한 번이라는 요 절기로서의 제사를 가르치는데 이것은 속죄하는 이 죄의 제사인데 요 제사는 전국적인 나라의 전체가 다 속죄에 참여하는 제사입니다. 지금까지는 속죄제나 속건제는 자기가 범죄했을 때만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만 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제사인데 지금 오늘 요 제사 절기는 나라 전체 즉 제사장뿐만 아니라 대제사장도 그렇고 제사장도 그렇고 그들도 내나 죄가 있기 때문에
그들도 다 이 죄에 다 참석합니다. 이 제사에. 또 모든 백성이 다 참석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다 참석하지. 또 제사장들도 다 참석하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제사에 다 참석을 해야 되는 제사입니다. 이걸 어떠한 전국적인 제사라 그럽니다. 이거는 자기가 지금 죄를 깨달았든 깨달지 않든 내가 죄가 있든 없든 자기가 모르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도 죄가 있지만은 죄인 줄 모르고 있는 죄도 있다 그 말입니다. 모르고 있는 죄도. 그런 것을 내버려 두면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 모든 은혜가 다 끊겨버리고 모든 화가 오게 되는데, 그래서 1년 한 번은 자기가 모르는 죄라든지 모든 죄, 이 사람이 자기는 죄를 다 회개했다 할지라도 이 자기가 깨닫지 못하는 죄는 회개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 자기가 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중에 깨달아야 회개하죠. 깨닫지 못하면 죄인 줄 모르는데 어떻게 회개하겠습니까? 이 회개라는 것, 제사라는 것은 항상 죄라는 것을 나중에 처음에는 몰랐다가 나중에 깨달으니까 아, 죄였구나. 근데 내가 빨리 이거 회개해야 되겠다. 제사 지내야 되겠다 해서 제사 지내면 그 화가 오지 않습니다. 그 올 화가 다 중단됩니다. 죄 사함을 받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속죄제도 그렇고 속건제도 그렇고, 자, 속죄제와 속건제에서 많이 제가 증거했는데 차이는 뭡니까? 뭐가 차이 납니까? 차이점을 알아야 뭐 구별을 하죠. 그래야 우리가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속죄제는 하나님이 금한 명령을 행했을 때 그 죄를 속하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마라, 먹지 마라, 그렇게 살지 말아라. 하나님이 딱 금해 놓은 건데 금했든 말든 자기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이거는 죄가 큰 죄가 됩니다. 큰 죄.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아라, 또 거짓말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건 다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다 이런 것은 음행하지 말아라. 이건 다 하나님이 금한 것이요. 이거를 행하면 그것은 막바로 금령을 행한 이거는 부정죄라 그러기도 하고 불법죄라 그러기도 합니다. 이 죄는 좀 큰 죄요. 그래서 속죄제가 제일 먼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제사를 했습니까? 속건제사. 속건제사는 무엇에 대한 죄라 했습니까? 우리가 배웠으면 알아야 됩니다. 하면 착 알아서 자기 거기에 대해서 화나야 된다. 무엇에 대한 죄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에 대한 죄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자기가 손해 보였거나 훼손했거나 그 잘못 사용했거나 그래서 그 죄가 되는 그 죄를 사해 주는 것이 속건제사입니다. 이 속건적 죄는 하나님의 소유인 성물이나 뭐 이런 것들, 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에 하니까 우리 몸으로 짓는 죄나 이런 건 다 하나님의 소유를 다 훼손한 것이요. 또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 이것도 그것을 내가 불법으로 가졌거나 그러면 하나님의 소유를 내가 훼손한 죄가 됩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그것이 바로 속건제사요. 오늘 요 제사는 속죄일 제사는 요 이름을 좀 외워야 됩니다. 속죄일 제사, 대속죄일 제사, 앞에 대자를 붙여서 대속죄일 제사라고도 하고 그냥 속죄일 제사라고 합니다. 이거는 죄 지은 것을 알 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모릅니다. 몰라도 들어가 보면 다 죄가 있는데 자기가 몰라서 그 죄로 인해서 지금 큰 화가 있는 사람이요. 그러나 그래서 여기는 알든 모르든 간에 자기에게 죄가 있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사함을 받을 수 있게 한 날이 7월 10일 날 속죄일 날입니다. 이때는 자기가 어떤 죄든 모든 사람이 다 죄 사함을 받도록 하는 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도
그것도 사람 아닙니까? 제사장도 자기가 모르는 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대제사장도 그렇고 제사장도 그렇고 아론은 대제사장인데 그에 속한 그 지파에 있는 모든 그 제사장도 많고 아들도 다 제사장이고 그러니까 그 권속들도 제사장도 그 권속들도 다 죄가 있으니까 그들도 사함을 받아야 되고 일반 백성은 물론입니다. 일반 모든 백성은 죄가 있는데 그 죄인 줄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1년에 한 번 7월 10일 날에는 전국적으로 그날은 다 쉬는 날로 일하지 않는 날로 그걸 성회라 그럽니다. 그날 성회로 정해놓고 일하지 말아라. 일을 하나님 못하도록 딱 금했습니다. 그날에는 전체가 다 죄 사함을 받는 이 일에 집중해라. 그 일에만 주력해라. 그날에 특별히 일하지 않도록 해서 그날에는 이 일에만 집중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배려를 했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어떤 죄냐? 제사장의 죄, 또 일반 백성의 죄, 또 더럽혀진 성전의 죄, 이 세 가지가 다 그날은 다 속죄할 수 있는 날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든 간에 그날에는 하나님이 대제사장을 앞장 세워서 이 속죄 제사를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라도 자기가 있던 죄는 그때 다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제사에 참여하게 되면 또 제사장의 죄도 다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속죄죄든 속건죄든 속건적 죄든 속죄적 죄든 다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날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는 너무 중요해서 이 날에는 반드시 성일로 만들고 쉬는 날로 하고 이 날에는 여기에 전력을 기울이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슬픈 너가 스스로 괴롭게 해라. 너를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이라. 이 말은 회개하는 그 마음을 가져라 그 말이에요. 회개할 때 뭐 기쁘겠습니까? 회개하는 것은 내가 이런 죄를 지었고 저런 죄를 지었는데 그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이걸 내가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도 가져야 되고 이렇게 해서 내가 멸망할 나를 생각하니까 너무 참 안 된 마음도 가져야 되고 그러니까 그날은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이라.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금식입니다. 하나님이 유일하게 금식을 하나님 명령한 것은 요 대속죄일이라는 이 날뿐입니다. 이 날에는 금식해라. 스스로 괴롭게 해라. 금식이 대표적이요. 또 그렇게 금식을 하면서 마음을 늘 이렇게 참 슬픈 마음으로 또 애통하는 마음으로 가지는 날이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이제는 그런 백성들은 그들의 마음이 다 이렇게 그러므로 인하여 죄의 속함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제사장은 제사장의 일을 다 하고 그 전 나라가 이 죄를 속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하루를 보내는 겁니다. 그런 일을 보내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제사는 항상 그 제물이 어떤 제물을 쓰느냐? 어떤 죄냐? 그런 거 아닙니까? 자, 어떤 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속함을 받는 것이 대속죄이냐? 어떤 죄입니까? 속죄죄에서 말하는 이 금령을 어긴 죄, 그것도 포함되고, 또 하나님의 이 소유인 성물을 훼손한 이 죄도 다 해당되고, 자기가 몰라도 모르는 것도 하나님이 다 그날은 대제사장이 대신해서 대표로 그렇게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또 그 다음에 성전도 옛날은 또 성전은 하나님의 집을 성전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집을 성전이라 그러고 광야에서는 이동식 성전이니까 그걸 성막이라 합니다. 성막.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이동한다 이래서 성막이라. 그래서 성막 그것도 더러워진다. 그것도 사람들이 사용하다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더럽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이 노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이렇게 거기서 화를 받았다, 죽게 됐다.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그날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제사장이 지은 죄, 또 백성이 지은 죄, 또 이 성전이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이 하는 것, 이 세 가지, 제사장과 백성과 성전, 성막을 깨끗이 한다. 이 성막을 나누면 몇 가지로 나눕니까? 자, 성막을 몇 가지로 나누죠? 세 가지. 네, 첫째는 뭡니까? 성막, 뜰, 마당이. 우리가 다 집에 보면 마당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교회 마당이 있듯이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 성막에는 마당이 있습니다. 마당. 그 다음에는 안에 열면 성소라는 그 방이 또 있습니다. 성소.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맨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지성소라는 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성막이라면 요 세 부분을 깨끗이 하는 겁니다. 그날에는 제사장이 이 세 부분에 이런 더러운 이런 죄가 묻어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사용할 때 이렇게 더럽게 사용해가지고 온갖 죄악이 그게 다 붙어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 큰 진노가 되어 있다. 그럼 이 세 가지 요 성막 세 가지 뜰과 또 그 성소와 또 지성소와 요 세 가지를 깨끗이 하는 날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요 세 가지를 할 때 어떻게 제사 지내느냐. 근데 여기서는 지금까지 제사는 항상 제사장이 지냈는데 이날은 대제사장만이 지냅니다. 대제사장이 지냅니다. 주가 돼가지고 대제사장이 지내는데 어디 가서 어디부터 지내냐?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는 평소에는 못 들어갑니다. 어떤 제사장도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평소에는 지성소 안에 못 들어가면 들어가면 바로 죽음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데이기 때문에 더러운 이 사람이 죄인인 거 가지고 하나님을 영광을 마주치면 막바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요 구절에 보면 이 아론의 아들 둘이 있는데 나답과 아비후라는 아들인데 이들이 제사장으로서 그 일을 하는데 그 일을 시켰더니 제사장은 하나님 시킨 대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는가니 분향단에다가 불을 이렇게 그 제단에 있는 불을 옮겨서 그거 담아 가지고 그 성소에다가 항상 놓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일을 하는데 분향단에 그 불을 담을 때에 분명히 제단에 있는 불을 담아야 되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아니고 자기 뜻대로 그 있는 불이 아니고 다른 불을 가지고 담았다. 둘 다. 바로 그 자리에서 적사했어요. 바로 사망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들을 다 장례를 치르고 지금 여기서 특별히 1절에 또 말씀하는 겁니다. 이 두 아들이 죽었다. 이거는 하나님이 이 성소 안에서 하는 법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해서 그들 죽었는데 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이제는 지성소에 들어간 때는 더 엄격하다.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이 성소에서 그들은 죽었지만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들어가면 막바로 사망이다.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영광이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거기에 나타나는 겁니다. 거기에 그냥 사람들이 가면 그 영광을 마주치면 더러운 죄는 바로 사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기서 사망이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들어올 때는 반드시 분향단에다가 그 분향을 담아서 오너라. 담아서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분향단에 있는 연기가 나가지고 연기가 그 지성소 안에 가득 찹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려서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가려서 안 보이고 우리도 하나님이 가려서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죽음을 당하지 않는다. 그러면 죽지 않는다. 그래서 분향단에다가 그를 담아가지고 불을 담아가지고 향을 피우면 향을 가득 피우면
그러면 사망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뭐냐 1절에 한번 봅시다. 1절에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라. 사망을 면하라.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그랬다. 나타남이라. 그래서 그거 보면 그 밑에 보면 또 나옵니다. 그래서 분향단을 가지고 갔대. 거기에다가 담아서 불을 담아서 향을 피우고 더하면 향이 그 안에 가득하면 그때 너는 사망치 아니하리라 그랬다. 자, 우리가 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시키는 대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냥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다 끊겨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이래서 우리가 뜻대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여기에 이렇게 반드시 첫 번째 들어갈 때는 분향단에다가 불을 먼저 담는데 그 불은 제단에 있는 불을 담고 또 향을 아주 좋은 향을 가지고 항상 거기에다가 꽂고 그래가지고 먼저 1차적으로 제일 먼저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계신 그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그 연기가 자욱함으로 인해서 죽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나옵니다. 다시 나오고 두 번째 어떻게 하는 거니?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제사장을 위한 제물을 가지고 먼저 들어갑니다. 제사장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제사장의 죄는 무슨 제물을 쓰겠습니까? 제일 책임이 크니까 제일 큰 제물을 씁니다. 제물 중에 제일 큰 제물이 뭐죠? 하진이 뭐죠? 수송아지. 우리가 배웠죠. 속죄제에서도. 제사장은 제일 책임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속죄 제물을 드릴 때는 수송아지를 잡아서 거기에다가 피를 내 가지고 거기다 피를 담아서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피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뿌리거나 바르거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어디에 뿌리는가 한번 봅시다. 어디에 뿌리는지. 자, 뿌리는 거. 첫째, 뿌릴 때는 이스라엘 회중에 속죄 제물을 위하여 이래 우리가 뿌리는데 그 지성소 안에는 속죄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속죄소. 자, 속죄소가 뭔가 하니 지성소 안에는 첫째는 법궤가 있는데 십계명을 넣은 상자가 있습니다. 법궤라고. 십계명을 넣은 상자, 이걸 법궤라고 합니다. 이 법궤 뚜껑이 있는데 뚜껑이 덮여 있습니다. 그 뚜껑 이름을 갖다 속죄소라 그럽니다. 그 상자, 그 십계명을 담은 상자, 그 뚜껑 이름을 속죄소라 그러고 속죄소 위에 두 날개에 달린 천사가 둘이 있습니다. 천사 형상이 된 둘이 있는데 그 천사의 날개가 마주보면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했습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 사이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그 속죄소 위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 갖다 피를 갖다가 어디다 뿌린 거니 속죄소 위에다가 뿌리고 속죄소 위에다가 그러니까 뚜껑 위에다가 뿌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법궤 그 뚜껑 위에다가 뿌립니다. 또 뚜껑 앞에다가 뿌린다 했습니다. 속죄소 앞에다가 뿌린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다 뿌리고 속죄소 위에다 뿌리는 속죄소라는 그 위에다가 뿌리고 앞에 뿌린다면 그 앞에 바닥에 뿌리는 겁니다. 바닥에 뿌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제사장에 대해서는 다 속함을 받는 거다. 제사장의 죄는 다 속해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죄는 다 속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는 속하고 난 뒤에 이제는 또 나옵니다. 그 두 군데 뿌리고 이제 나옵니다. 나와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첫 번째는 분향단을 가지고 들어갔고 두 번째는
이 숫송아지를 가지고 피를 가지고 들어갔고, 이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는 무슨 제물을 가집니까? 무슨 제물을 여기 산답니까? 그래서 숫송아지를 위해서는 이게 두 번째는 염소의 피죠.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담아서 가서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똑같이 두 군데다가 피를 뿌리고 바르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는 나와서 이제는 그 숫송아지 피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뿌립니다. 성소에. 더러워진 성소에 뿌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지성소에 뿌리고 지성소에도 뿌리고 그 다음에는 그 염소와 염소의 피와 그 숫송아지 피를 뿌렸으니까 제사장과 백성의 이 속죄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성소에 들어옵니다. 성소에 들어서 똑같이 그래 합니다. 그러면 이 성소가 깨끗하게 됩니다. 지성소도 깨끗하게 됐고 성소도 깨끗하게 됐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성전 뜰에 보면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의 거기에다가 또 피를 뿌립니다. 번제단 거기다가 피를 또 뿌리고 그래서 지성소에도 피 뿌리고 성소에도 피 뿌리고 또 번제단인 뜰에 있는 그 번제단에도 피 뿌리고 이래가지고 이 세 군데 다 피를 뿌리니까 전체 성막 전체가 깨끗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했다. 세 군데나 다 했다. 그 성막 뜰에는 번제단에 거기다가 뿌려서 했고 두 번째 성소 거기는 향단에다 뿌리다 그랬고 또 세 번째 거기는 지성소 안에서는 속죄소 위에다 뿌리가 그래서 다 해결돼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의 죄도 깨끗하게 됐고 백성들의 죄도 깨끗하게 됐고 또 지성소의 죄도 깨끗하게 됐고 또 성소의 죄도 깨끗하게 됐고 또 그 번제단의 죄도 깨끗하게 했다. 전체가 다 깨끗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했는데 또 하나 순수가 남았습니다. 이 다 끝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염소 한 마리를 또 더 준비해라.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위해서 염소 한 마리를 또 더 준비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미 염소 한 마리는 죽여서 이미 다 피를 흘렸으니까 됐는데 또 한 마리 또 준비해라 했습니다. 요 준비한 요 염소는 어떤 염소인가 하니 여기 성경에 말하기로 아사셀을 위한 염소라 그랬습니다. 아사셀을 위한 염소라. 이 무슨 말인지 이 염소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인데 이 염소는 죽이지 말고 그거를 데리고 저 광야로 데려가라. 광야로 데려가서 광야에서 사람이 없는 그런 광야에 이제 오고들랑 그를 그냥 거기서 놓아버리라. 놓아버리면 그 염소가 그 광야에서 아무도 없는 거기서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어디냐면 죽는 겁니다. 거기서 헤매다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 놓아버리면 이것은 우리의 무슨 죄를 위해서 그러느냐? 우리의 죄도 이런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대속을 하신 겁니다. 이렇게 해서 형벌을 다 사해 주신 겁니다. 요 아사셀을 위한 염소, 요 염소는 살려서 죽이지 아니합니다. 피를 흘리지 아니하고 산채로 그를 데리고 끌고 가서 그 무인지경에 광야의 무인지경에 갖다 놔서 그냥 놓아버립니다. 그건 돌아와 버립니다. 그러면 그 염소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그럼 광야를 떠돌다가 목이 말라 죽든지 굶어 죽든지 결국은 죽음을 당합니다. 피 흘려 죽은 것이나 이 염소는 그냥 광야에 헤매다가 죽는 것이나 그 예수님의 우리를 대속하신 것은 이런 대속을 했다.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라 그럽니다. 자,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무슨 죄를 지고 갔습니까? 자, 성경을 한번 봅시다. 아사셀을 위한 요 염소는 우리의 무슨 죄를 지고 갔는지, 무슨 죄를 지고 갔는지.
자, 22절에 한번 봅시다. 22절에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증에 이르거든 그랬습니다. 불의를 지고, 불의죄. 죄도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까지는 전부 다 금령을 어긴 죄였습니다. 금령을 어긴 죄 중에서 그것 가지고 다 속죄죄도 했고 속건죄도 했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 죄를 자기가 지었기 때문에 그건 다 금령을 어긴 죄라. 그건 보통 부정죄라 그럽니다. 이 성경에는 부정이라 그랬고 불법죄라 그럽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요 죄는 불의를 지고 불의를 지고 그 아사셀 염소는 불의를 지고 갔다. 불의가 뭔 뜻입니까? 무슨 죄입니까? 자, 불의가 어떤 죄입니까? 불법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죄를 하지 말라는 것을 한 것이 불법죄고 불의죄는 무슨 죄입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안 한 것이 그 불의죄입니다. 하나님 이래라 하는데 그래 안 하는 겁니다. 가라 하면 안 가는 겁니다. 오락하면 안 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불의죄요. 불의죄.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하는 것을 끝까지 합니다. 그거는 불법죄입니다. 부정죄, 성경은 부정죄라 그러기도 하고 불법죄라 하기도 하고 보통 죄라는 것은 금령을 어긴 죄가 가장 큰 죄인데 이것에 대해서 사함받는 것이 속죄죄요 속건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유일하게 불의죄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모든 죄를 다 언급하려니까 불의죄는 이때까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데 여기 대속죄리라는 이 절기를 지키려면 요 제사 지내려면 반드시 불의죄를 사해주는 이것이 있습니다. 요 제물은 아사셀이라는 염소입니다. 이 염소는 죽여서 피를 냅니까? 안 냅니까? 내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광야에 이렇게 데려가서 거기서 떠돌다가 죽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래서 결국은 피 흘려 죽는 것이 아니라 굶어 죽는 겁니다. 떠돌다가 고통스럽게 그렇게 거기서 죽는 겁니다. 우리의 대속은 바로 불의의 죄는 예수님이 이렇게 대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한 이것이 불인데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대로 불인데 그에 대한 속함은 마음대로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했으니까 너가 광야에 너 마음대로 살아라고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불의죄에 대한 속죄입니다. 불의죄. 지금은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하면 내 마음대로 하니까 편하고 좋지만 나중에 심판은 너가 영원토록 너 마음대로 살아라고 이 무인증에 내버려 두면 그것이 고통이지 그게 어떻게 그게 편하고 자유롭겠습니까? 그 자유를 준 겁니다. 마지막에 이 아사셀 점수는 자유를 얻었지 않습니까? 이래라니까 안 하고 저래라니까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만 계속했으니까 이제는 광야에서 이제는 자유로 이렇게 사는 이것이 형벌이라고 말이에요. 형벌. 그래서 그게 죽는 겁니다. 불의의 요 속죄는 무인증에 가서 떠돌다가 죽도록 한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이렇게 대속을 하신 겁니다. 광야에서 이렇게 한 이 대속, 피 흘려 죽으신 대속이 아니고 광야에서 떠돌다가 죽은 이 대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행치 않고 내 뜻대로 행하는 이것이 불의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었더라. 우리가 각기 제 길로 갔다. 하고 싶은 대로 했다. 이게 불의죄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 죄를 그에게 다 담당시켰다. 이것이 바로 아사셀 염소라. 예수님이 그 형벌을 대신 받은 겁니다. 너희들의 자유로 살았던 것을 영원히 자유로 살다가 죽는 그 형벌을 예수님이 다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 죄를 사함을 받는 겁니다. 이 불의죄가 사함을 받는 겁니다. 요 속죄제일이란 요 절기에서 처음으로 이 불의죄에 대한 속죄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산 그것이 하나님에는 큰 희생이 되어야 됩니다. 광야에 혼자 떠들다가 죽는 그런 희생을 치러야만 그것이 속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고 난 뒤에 이렇게
그 끝나고 나면 이제 돌아와서 이제 그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 번제라는 것은 짐승을 태워 죽이는 번제인데 이 번제를 또 드리는데 번제는 또 양으로 수양으로 드린다. 번제는 이 다 끝났는데 뭐 어떻게 뭐 때문에 또 드리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속죄를 다 했지만은 이제는 이 속죄한 것에 대해서 내가 다시는 이제는 죄를 지지 않겠습니다. 다 해서 이제는 죄를 지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 표시가 바로 번제요. 속죄제와 더해서 번제가 나오면 이 속죄제를 받은 우리는 다시는 내가 전부 다 해서 번제는 다 한다는 뜻 아닙니까? 다 해서 이제는 다시는 이는 죄를 지지 않겠습니다 하는 요 맹세요, 과거 이걸 가르쳐서 여기에 번제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번제를 드리도록 합니다. 번제. 이 제사장이 너는 제사장을 위해서 번제 드리고 백성을 위해서 번제 드리라. 그래서 번제 드리고 그 다음에 기름을 갖다가 다 태웁니다. 이제 수송아지 기름이나 그 죽인 염소의 기름이나 그 기름을 전부 다 태웁니다. 다 태워. 또 그 다음에 뭐를 태웁니까? 살을 다 태웁니다. 4가지 살하고 똥하고 가죽하고 다 태웁니다. 이거는 또 우리가 앞에 배웠듯이 이 제사장과 온 회중이 범죄했을 때처럼 그 살은 진 바깥에 거기서 전부 다 태워 버리는 겁니다. 여기서도 그렇게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끝납니다. 다 끝나면 그제서야 이 제사가 다 끝이 납니다. 그러면 그 제사 동안은 전부를 다 기울여서 해라. 그날은 금식해라. 그날은 스스로 괴롭게 해라. 이 제사가 끝나면 이제는 5일 후에 그 뒤는 이제 장막절이 시작됩니다. 장막절. 이 장막절은 그날은 아주 즐거운 날이요. 즐거운 절기요. 하나님이 모든 곡식을 마지막 수확을 해서 모든 과실도 수확해서 추수하는 그때라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그때는 이 5일 뒤에는 이 하나님의 기쁨을 또 가지고 잔치도 하고 또 5일 전인 속죄에 대한 이렇게 죄에 대해서 애통히 여기며 금식도 하며 그렇게 하고 이래가지고 우리는 죄는 죄대로 또 해결하고 한 주신 은혜는 은혜대로 받아서 또 기뻐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거꾸로 되어버리면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기쁨으로 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그냥 예사로 넘어가 버리면 이 아론의 두 아들처럼 바로 죽임을 당하는 슬픈 일이 생기고 또 여기서 하나님의 계명대로 그대로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니까 하나님의 이 복을 주어서 그 5일 뒤에는 하나님의 장막절이라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가 단지 대속죄일은 속죄제와 속건제와 합쳐서 마지막에 주시는 제사라. 이것이 마지막 종결되면서 여기서 자기가 잊어버리고 사함을 받지 못했던 죄까지도 제사장까지도 백성까지도 또 자기가 생각지 못했던 죄까지도 또 성전까지도 전체가 다 깨끗하게 되는 거죠. 또 불의의 죄까지도 불의의 죄. 지금까지는 불의의 죄가 사함받는 것이 없었는데 불의의 죄까지도 하나도 빠짐없이 말끔하게 다 사함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모든 죄를 다 사함받는 이런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평소에는 자기가 뭐 이런 죄 저런 죄 있다고 그냥 넘어가다가도 하루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죄 하나 회개하고 나면 이 죄도 회개하고 싶다. 저 죄 또 저기 생각나면 저 죄도 회개하고 싶다. 다 회개를 다 해버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누가 청소를 하는데 평소에 방을 어지럽게 놨다가 청소 안 하다가 청소 조그마한 거 하나 정리하다 보니까 그것이 깔끔하게 되니까 또 청소해야 되겠다. 나머지 다 해야겠다. 그래서 차차차차 하나 조금만 청소하다 보니 나머지 청소를 다 해버립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1년에 한 번 이 속죄일에 이렇게 회개하여 자기가 모르는 죄, 자기가 참 하나님 앞에 참 이렇게 큰 있는 죄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면에서 다 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이 속죄일 절기입니다.
우리 속죄의 저기를 가지고 우리도 한번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